아침에 우리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대장장이는요, 좋은 쇠를 만들기 위해서 좋지 않은 쇠를 이제 불에도 집어넣고 물에도 집어넣고 또 불에다 넣었다가 물에 넣었다가 한없이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 또 이 쇠덩어리를 계속 두드리죠. 이런 수많은 반복들, 물에 들어가고 불에 들어가고 그 사이에 또 맞고 부셔지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좋지 않은 쇠덩어리가 이제 좋은 쇠덩어리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귀하게 사용되는 거죠. 좋은 칼이나 그릇 등으로 좋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전하다가 당하는 이러한 고난, 잠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다 끝나고 나면 대장장의 그 철과 같이 우리가 언젠가는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그 영광이 지금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4장 16절에서 18절에 이러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당하는 환난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그 중한 것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우리의 당하는 어려움들이 다가 아니고 또 잠깐인 이것의 행복이 목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미래의 소망을 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좋은 시간이나 또 힘든 시간들을 다 지내는데 이 영원할 것 같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러한 힘든 시간도 끝날 때가 있다는 거죠. 잠깐 사는 이 땅의 시간이 끝나고 더 좋은 시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러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바울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면 장막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장막, 텐트지요. 이 장막은 우리가 잠깐 있을 거기 때문에 튼튼한 나무나 돌로 만들지 않습니다. 잠깐 휴가철에 우리가 산이나 바다에 가면 그냥 천으로 만든 거 잠깐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쉽게 접고 집에 옵니다. 잠깐 있는 거예요. 장막은.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잠깐 있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영원한 곳으로 옮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집,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집은 우리의 눈으로 지금 볼 수 없는 미래의 시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보이는데 장래에 받을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집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이러죠.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우리가 장막에 있지만 장래에 영원한 집을 줄 것이라는 보증금, 그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인데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분이 좋을 때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죽어봐야 아나요? 천당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 근데 그때는 벌써 늦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알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14절, 15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안다. 14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 성령님이 그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예수님을 입으로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 대한 위선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말로는 그러는데 삶이 다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위선을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위선자들에게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로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요한일서를 보았는데 4장을 보았는데 요한일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3, 24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도 안다. 우리도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안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그 탈레반에 의해서 다시 정복되는 그런 시기에 신문 기사 하나 읽었습니다. 20대의 영국 여자인데 이 영국 여자가 이 탈레반이 옛날 테러 조직 아이시스에 동조해서 나라를 떠나서 여기에 가서 탈레반 군인들하고 군인하고 결혼해서 아이도 몇 명 낳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다시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탈레반에 다시 정복되는 이런 험악한 상황이 돌아가면서 이 여자가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영국 정부에서는 이 여자의 영국 시민권, 국적을 박탈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 여자가 미국 영국 정부에다가 다시 나 시민권 회복시켜달라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가가지고 그렇게 안 좋은 일을 해놓고서는 국적 회복하려고 하니까 지금 기사에 의하면 그 요청이 받아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 안에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오늘 읽었는데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성령님 우리 안에 있으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요한일서에서 말한 것처럼 사랑하기를 힘쓰노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 뭐냐 하면은요, 여기 있는 것처럼 죽으나 사나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려고 하는 것. 영어 표현에 이렇게 썼죠. It is our goal이라고 썼잖아요. 우리의 목표가 뭐냐, 삶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다. 성령님이 그 내 안에 있다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보거나 좋은 맛있는 것을 먹으려고 할 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생각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는 그 사람은 바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또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기쁘시게만 해야 하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있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물론 우리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죄 한 번 안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힘쓴다라는 표현이죠. 우리 넘어지고 죄 져요. 그러나 다시 한번 회개하고 일어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뭘 할 수 있을까? 애쓴다는 거죠. 하나님 성령님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무너지지만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계속 걷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모습 보면 부모님도 답답하고 마음 안쓰러운데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제 바울은 영원한 이 하늘나라 집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이제 개인적으로는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가장 기쁨의 조건으로 삼아야 됩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구원받고 하늘에는 우리의 집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집안에 어떠한 가구를 채워놓을까, 장식품을 채워놓을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집은 다 있는데 또 공평하게 집안의 내용물은 우리 몫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입니다. 우리가 한 끼 밥을 먹을 때도 건강 생각해서 나쁜 거 빼고 좋은 거 먹고 하죠. 집을 만약 짓는다 해도 아무런 재료 가지고 아무렇게나 하잖아요. 좋은 재료, 돈이 되면 최상의 오래 가야 될 재료들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집의 가구들, 장식품, 당신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구원을 안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이 집이라는 부분을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몸을 장막이라고 했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 이렇게 했는데 똑같은 표현을 고린도 전서에서도 3장 11에서 15절 이렇게 있습니다. 이미 놓인 기초는 집을 짓는데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심으로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다. 그거는 다 받았어요. 근데 집은 어떻게 짓는가? 이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울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13절에 그러나 심판날에는 각자의 일한 결과가 불로 시험을 받아 밝혀질 것입니다. 14절에 만일 세운 것이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나 그것이 타버리면 상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어도 마치 불 속에서 간신히 헤쳐나온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하늘에 갔는데 누구는 집이 텅 비어있어요. 누구는 집이 좋은 걸로 꽉 차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서우아의 아기돼지 삼형제와 늑대의 이야기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금이라는 이 순간, 시간이 보이지 않는 하늘의 집을 짓고 있는 시간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늘의 집을 짓고 있는가? 예수님도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집 짓는 비유를 하셨거든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아서 바람이 불고 물이 나면 홍수에 확 넘어간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온갖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있으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시며 집을 지으셨고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아버지 옆에 앉아 계시죠. 그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런 험한 세상을 산다 하더라도 언젠가 하늘에 가면 영원한 집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여기 물병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물병이 이제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병이 하나가 얼마일까요? 물병 하나가. 저희들은 코스코에 가거든요. 코스코에서 물을 한 짝, 그 커클랜드 브랜드 사요. 하나에 36개인가 있죠. 근데 아직 3불도 안 된다고요. 2불 50인가 얼마 그러죠. 그러면 한 병에 10센트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병은. 그죠? 그런데 이 병이 학교나 직장에 건물 안에 자동 머신이죠. 밴딩 머신이요. 거기 가면 얼마로 변해요? 1불 75센트 이렇게 변합니다. 그죠? 근데 똑같은 병이 비행기 타는 공항에 가보세요. 한없이 올라가지 않는데 2불, 3불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비행기를 탔는데 목말라서 요즘에는 타 먹어야 되니까 비행기에서, 하늘에서 물병 하나 타보세요. 3, 4, 5불 얼마 하지 않겠습니까? 비싸서 사보신 적이 없는데요. 똑같은 병이라도 코스코에서는 하나 살 때 10센트예요. 원자재는 도대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1불 1센트인지. 똑같은 병, 물병인데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틀려지잖아요. 그죠? 이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은 귀한 자녀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 값어치는 지금도 귀하고 귀한데 하늘에 올라가면 더 귀해지. 비행기 위에 있는 진짜 하늘에 올라가면 더 귀하고 귀할 가치 있는 분이 여러분이고 저입니다. 우리라는 거죠. 그러한 가치가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아버지랑 같이 옆에서 예수님과 같이 하늘의 집에서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기쁘시게 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어차피 회개 한번 하면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실 거니까 이 예수님의 회개의 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잠깐 텐트 생활을 하는 이 시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우리 집 안의 가구를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에 있는 우리 집에 귀한 가구와 선물들로 가득 차는 우리의 이 땅의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깐 이 땅에 사는데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그날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하늘나라 집에 우리 집이 텅텅 빈 것이 아니라, 내 집이 텅텅 빈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귀하고 귀한 걸로 사람이 각각 행한 대로 몸으로 하는 대로 심판하시리라 하시면서 장식들을, 가구들을 채우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이 땅을 하나님 기뻐해 드리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